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어젯밤에 디베이트도 있었고 복잡하고, 북한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요즘은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도 문제가 많고 하니까 anxiety가 굉장한 이런 시대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 아마도 가장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을,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 말씀만 해도 우리는 넉넉하고 충만하게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도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아마 저희가 사는 시애틀 쪽보다는 이쪽 뉴저지, 뉴욕은 훨씬 더 바쁘신 분들이죠. 그래 바쁘시고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위험한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떤 병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이 안 되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봉독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는 아마도 성경 말씀 나오는 기도 중에 아주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원수였죠. 다마색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갑자기 그때는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하셨죠. 예수님에게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저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그 일생 동안 그 질문 물어보면서 대답하면서 신약성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이 축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세요? 이 초대교회는 물론 교회는 교회지만은 좀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어서요. 아마 옛날에 한번 와본 적도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마도 제일 많이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셔서 원수들이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주 오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보니까 아무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오버컴 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말하시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스스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자기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초대교회면은 성령 충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먼저 이 말씀 그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말하자면 anxiety가 불안하고 문제가 많고 정말 걱정할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하게 아주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복잡한 세상에 얼마든지 살면서 극복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 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랑을 느꼈지만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를 가지고 당하시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강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 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건강이 안 좋으실지라도 복잡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직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이 세상을 경험했지만은 자기는 아마도 이 큰 사랑을 제일 크게 느끼셨을 때는 그때는 고난 당할 때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할렐루야, 좋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가지 못할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물 붓듯이 자기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바탕에 있는 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일 큰 메시지는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안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좀 약간 미워했던 사람은 갑자기 난 조금 다르게 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스폰드 안 해도 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특히 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젊은 분들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오신 목적은 제 한국말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읽지 마세요. 시편 139편 나중에 말씀 보세요. 젊은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점점 더 복잡해요. 그전보다. 그러면은 아마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시편 139편. 어디로 가든지 사랑해요. 높은 데 가도 깊은 데로 가도 먼 데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있고요.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긴 사랑. 우리 사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잖아요. 뭐 분노 없지만 약간 섭섭하죠 하나님께. 옛날에 우리 예수 전도를 시작할 때는 젊은 사람이 70년대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섭섭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귀가 들어왔구나. 이 섭귀를 나가야 된다고요. 섭귀. 그런 마음으로 벗어나서 하느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아버지예요. 우리 북한 선교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번 기도하실 바는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시도록 거기 아버지 아니고 진짜 하느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시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순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그 내적인 파워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 사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지식으로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뭐 글을 쓰고 책도 쓰고 하지만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는 만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지식, 마음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뿌리가 사랑에다가 뿌리가 박히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는 집은 그 터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하실 때는 네 가지 차원으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그려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각자가 필요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니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이 보니까 좀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4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은 사랑, deep love이죠. 맞아요, 영어? deep love. 예. 제가 옛날에 뉴욕에 살았어요. 제가 그쪽 보스턴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하니까 제가 무슨 deep love이라고 어떤 학생이 오대 목사님 영어 발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영어 발음을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 깊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까지 하나님 그 아들이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악독한 것들, 고난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그 고난을 자기 몸에다가 짊으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슬픔도 가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은 십자가에 범죄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맞죠? 건강이 문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느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나를 둘러싸여 있고 이제는 하느님께서는 해결하시고 깨어진 관계도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치유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는 너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잠재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과 우리 아픔과 우리 연약함과 그런 배척을 당했다는 아무튼 여러 가지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코리 텐붐
얘기를 다 아시죠? 코리텐 보면 그때 나치 정권에 자기 온 가족이 이 독일 나치들로부터 죽었습니다. 코리텐붐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다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기 전날 밤에 고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은 베시예요. 베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There is no pit so deep that God's love is not deeper still. 아무리 구덩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습니다. 깊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베시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텐 보면 나중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신약성서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든지 주님께서는 그 속 사람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은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관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은 그 아픔만 자꾸 바라보면요 더 아파요. 어떻게 해요? 축복 밑에 놓아요. 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결 금방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복음 들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4차원의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그리고 높은 사랑. 높은 사랑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활에 하나의 표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쁨, joy.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기쁨의 여행. 근데 왜 그런 타이틀을 주세요? 내가 너무 기뻐서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 너무 기뻐요. 어려움 당해도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서 위에서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 아마 무신론주의자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삶이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쁨이 없으면은 기뻐하라. 기쁨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도 요즘은 특별히 뉴스를 보면은 자꾸 눈이 내다보면서 밑으로 보면서 우리가 뉴스를 듣는 것도 하니까 너무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이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상상 못할 정도로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하느님 높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높은 사랑으로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도 슬픔을 넘어갈 수 있고요. 디프레션 같은 우울증도 이길 수 있어요.
절망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worshiping community,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높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몇 사람밖에 없죠? 몇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실랍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필요 없어요. 용서합니다. 용서는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결정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넓은 사랑으로 열방의 나라들을 축복할 수 있고요.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어렵고 불가능하죠? 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마지막 20절과 20절 읽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더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일 크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넓혀서 남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견이 없어집니다. 인종차별 혹은 국가차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들을 축복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원수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에요. long love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긴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의와 화평,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그러면 이 킹덤, 왕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너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넓히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긴 사랑은 세상의 과거 역사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그때는 그때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치유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참 아름다운, 놀라운,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강강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랑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락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시면서 이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저희들 중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려워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온 예배당에 가득 차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